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연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니.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꾸중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진짜 템플, 성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33년 6개월 동안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수많은 성령의 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뭡니까? 나의 몸. 따라합시다. 나의 몸. 예, 내 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우리 몸을 그분의 터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것은 또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고, 성령의 전이라 그랬고, 우리의 모임은 뭐라고요? 우리의 모임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구약시대는 눈에 보였고 지금은 모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입니다.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고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이 신약시대 성전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모임. 지금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올라가죠. 몸의 구속을 받죠. 그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 하늘에 가면 성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상징적이지만 그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 강물 옆으로 생명나무가 쫙 민족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막 그런 이 요한계시록에 신비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가면 성전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2장 17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님의 전에 대한 나의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말씀을 기억하니라. 아멘. 시편 69편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으며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들이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아멘. 주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러고 돌아오면 바로 제자들이 기록된 바 그럴 때는 시편 69편 9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이해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히 살아있는 때입니다. 눈에 보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인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은 것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성전은 뜻도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시대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보이게 굉장히 막 잘 되어 있지만 지금은 내가 신인 시대입니다. 미즘, 나 중심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신이에요. 이 시대는 내가 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구나 그럴 때 이게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당연히 성전에 대한 열심이 거기만 열심히 하다가 사람을 놓쳤다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사랑도 놓치고 법도 놓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로 이 주님의 전이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 바뀝니다만은 성령의 전이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신이에요. 느낌 오십니까?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1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들을 뭐라고요?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혹은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본받다는 느낌보다는 동화되지 말라는 게 훨씬 감이 오죠. 동화돼뿐, 하나가 돼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같이 엮어 섞이지 마라 했냐면 여기서 이 세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악한 이 현 세상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셨지만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악하냐?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할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럴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 이 세상 동화되지 마, 거기에 섞이지 마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첫 번째 성경은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육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싸우는 전쟁 대상이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이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동하지 마라 할 때에 이 세상을 육신이라는 의미 속에 의미를 파악해보라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다. 그렇게 거꾸로 할게요.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제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고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 세상이 왜 그렇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 17절을 다시 오면 주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놈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갈 때마다 제 예물을 가져가고 가서 1년에 3번씩 몸을 보이고 하지만 평소에는 부모들에게 드릴 돈도 골반이라고 속이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 드렸다 그러면 자기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를 안 모셔도 되는 아주 악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넘기는 부분이 지금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막 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대한 열심이 너희들을 삼켰구나 이놈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8절에 보시면 대답합니다.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조심했습니다. 안 보여주면 죽여버리든지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영어로 SIGN, 사인이죠. 사인. 이 사인이 아니고 표식을 말해요. 표적. 그래서 그 중에 내 표시 이래서 사인이 된 겁니다. 콩글리시로. 시그너처, 오토그라피인데 그렇게 콩글리시 하는 거죠. 어쨌든 표적을 보여줘야 하나님께로 온 사람임을 히브리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go. 그랬죠. go. Let my people go.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가서 Let my people go. 마귀에게 외쳐야 합니다. 마귀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오늘 이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Go! 얘들아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이 내 백성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내 남편을 가게 하라 마귀야. 할렐루야. 네. 맞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떠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창조기 명령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시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내 자식을 가게 하라 마귀야. 놔주라 그 말입니다. Let me alone. 놔주라 그 말이거든요. Let him alone. 그를 놔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시겠지만 최초의 그 표적이 뭔가 하니까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손이 돌아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죠. 그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느낌 아시겠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그래?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표적 안 보여주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아멘. 볼 것도 없죠. 수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6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미쳤구나. 당신이 미쳤구나.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3일 만에 세우겠다나. 너 미쳤구나 그 말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이제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최초의 패러다이스인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런 개념이 생기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장막이 있었죠. 장막이 있었죠. 그런데 있어도 계속 내려오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름이 텐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위해서 딱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뭐를 짓기 시작합니까? 성막, 터버너클, 홀리 텐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 1000만 명,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몇백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전부 아브라함이 쳤던 텐트를 쳤습니다. 자기 텐트를 다 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광야를 지나면서 이 텐트가 날아가니까 밤에 날아가지 말라고 이런 어른 머리보다 더 큰 돌들을 막 공가놨습니다. 거기다가. 그거 엄청 많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적인 유물입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믿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니까 또 믿어지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 밑에 그 바로 파라오 왕 시대, 출애굽 시대에 수많은 창과 전차들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그거 빠뜨려 놨겠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꼭 그래야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성막은 세 군데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꼴을 놓고 구원받습니다. 이 성막의 문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양의 문이다. 그렇게 그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태우고, 그리고 다시 가면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손 씻고 발 씻고 몸 씻으면 안 돼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되죠? 손과 발맞이 더러운 걸 씻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걸 바깥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그 성막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몇백만 명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텐트, 터버너클, 성막을 지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뜯고 할 수 있겠다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뭘 나타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항상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3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헬라어를 안 쓰고 싶지만 한만 쓸게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기는 없는데요. 알아는 놓으세요. 나오스라는 헬라가 있고 히에론이라는 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성전 하고 나오면 이게 그리스에 어떨 때는 나오스라고 되어 있고 어떨 때는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에론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스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21절에 성전 찾으시면 분명히 나오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자 어디를 거처로 삼으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은 하나님 겁니다. 몸도 하나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확 내려오시면서 믿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전은 우리 몸인데, 내 몸인데,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죠. 맞습니까? 우리 모임이 교회 맞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요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세요. 고전 3장 16절에 가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존재합니다. 보이지만 안 보이고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시편에 보시면 형제가 함께 모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헬몬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면, 그게 뭔 말인가 하면 형제가 함께 모여 동거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22절에 보시면. 이러고 끝났어요.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믿으니라. 봐보세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이들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뭘 믿은가 보세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으니라. 보세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인 내 몸을 가지고 주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